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아사 왕과 유다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20년의 평안기를 20여 년의 평안기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여 년의 평안기를 지나는 동안 아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말씀은 그 20년의 평안기를 거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입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발에 중한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을 찾는 나약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아사 왕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는지,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유다를 세워주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17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장 말씀부터 보시면 안타깝게도 그 20년의 평안기를 거치면서 아사 왕의 신앙이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0년의 안정기를 깨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입을 하죠. 그 북왕국이 침입을 한 다음에 한 일이 라마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국경 장벽 역할 같은 그러한 시설입니다. 자, 16장 1절 말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아사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입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곧바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궁 곳간에 있던 은과 금뿐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던 그 은과 금까지도 아람 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람 왕에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16장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어떻게 그 20년의 평안기에 아사 왕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 실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압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전천후 신앙이요, 그것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이 신앙의 야성을 지킬 수 없다면 그 평안은 진정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기 속에서도 혹은 소요한 요란의 시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늘 겸비한 모습으로 서서 신앙의 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가 아사왕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개입하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퇴각을 합니다. 건축하던 라마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이 버리고 간 석재와 그 목재들을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재료로 썼습니다. 6절 말씀.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던 그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대승을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아사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왕의 모습은 마치 사자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평화기를 보내면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적들이 버리고 간 그 목재와 석재를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이 모습, 마치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이에나의 모습처럼 전락해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도 나를 찾았을 때는 대승을 거두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북이스라엘 군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았느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을 들은 아사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면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사의 길과 다윗의 길이 나누어지는 지점입니다.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로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진심 어린 통회와 자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사왕처럼 얼마든지 영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아사왕의 길로 가느냐 다윗 왕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줄 압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내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부르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아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은 그 소중한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에게만 구하는 아쉬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접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 때에 또 어떠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 말씀에 보시면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이어지는 10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평안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어떤 바알들에게, 이방신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는 그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았다,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구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다,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크게 1차 개혁과 2차 개혁 두 번에 걸친 개혁이었습니다. 자, 1차 개혁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영적인 청결 작업이었습니다. 17장 6절 말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당 제거를 시도한 왕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와사 왕도 산당 제거를 시도는 했지만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산당을 100%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전국적인 규모로 산당의 제거를 시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2차 개혁이 통치 3년 차에 있었기 때문에 이 1차 개혁,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이 1차 개혁은 바로 즉위 초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즉위 초부터 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제2차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영적인 더러움을 청소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개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탁월한 방백들과 또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유다 온 성읍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아무리 전국적인 규모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다고 해도 그 제거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상 청결의 작업은 금방 흐지부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개인의 신앙과 가정생활과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터지고 나서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개인, 올바른 가정,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신년 축복성의 부흥 강사님과 같이 부흥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축복성회, 그래서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은혜의 말씀 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1차 개혁과 2차 개혁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는지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로 회복된 모습은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변국들의 마음에 아예 여호사밧을 넘겨보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국들 예를 들면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여호사밧 앞에 스스로 굴복하고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주변국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해서 여호사밧이 한 일은, 그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국들 하여금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할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켰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호사밧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중한 소유로 삼겠다, 값비싼 정말 고귀한 존재로 너희를 만들겠다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여호사밧의 그 개혁을 통해서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회복된 모습은 국방력과 군사력도 놀랍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또한 악에서 떠날 때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건한 나라로, 국방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개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국방을 먼저, 국방에 신경을 쓰고 신앙개혁이 나중이 아니라 바로 신앙개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국방도 튼튼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시는 또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 어제 말씀에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 바울을 그 공회에 서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22장 30절 말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 본문 23장 1절로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공회가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변호의 기회가 주어져서 한마디를 하자마자 그 공회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명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울의 변호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전혀 자기를 변명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다른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그러한 이슈를 던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던집니다. 23장 6절 말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예상대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극렬한 다툼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 다툼 중에서
위험해질 것이 뻔하게 보이자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23장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태가 이쯤 되면 아무리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이라 해도 정말 살이 떨렸을 것입니다. 정말 성난 1위 가운데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로마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사명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비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해와 영적 공격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면 상상치 못한 반대와 영적인 회방과 공격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방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4절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4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여호와께만 구하여 또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과 유다의 군인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호사밧이 이 말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았던 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붙잡았습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말한 말씀, 역대하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구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전국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그 전국적인 규모로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계속해서 아사 왕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성령의 충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여건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춘후의 신앙의 야성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신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사왕이 참 처음에는 전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이 나아지니까 또 환경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정말 그 율법이
율법을 모르는 그 백성들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제사장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서 그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에 말씀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 부흥이 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이 뉴스에 사람들이 온전히 정신이 다 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에도 정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귀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말씀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미국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이 나라를, 주여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신년 축복성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가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피문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끝까지 온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번 집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